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 1절에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청중들이나요, 또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한 사람들, 또 지금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해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왜 열처녀냐 이거죠? 열처녀. 열처녀 했더니 완전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유대회당 구성원을,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구성하는 최소 인원이 10명인데 이걸 우린 정족 인원이라고 그러죠. 이 정족 인원이 1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되어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 이 혼인잔치의 문은 이것은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에 관해서는요, 기름에 관해서는 성경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기름하면 연관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름은 성령을 준비하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다, 선행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 것, 그것을 쌓아둔 것이 바로 이 기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믿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신랑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이 생각한 것보다는 늦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은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다리고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때에는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쓰여진 책들이죠. 오히려 그 바울의 서신들이 더 앞서는 걸 보면요, 정말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들이 기록을 남겼던 것들이 지금 우리는 신약이라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이 기름 파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모세다 아니면 이사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그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라는 분이 자기가 기름을 파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는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내가 기름을 파는 자다라고 했는데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꿨죠. 이거는 그 이만희가 만든 그 종교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전부 다 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 즉 풍요적인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풍요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이러한 해석 방식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공부합니다. 풍요적인 해석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배척합니다. 즉 이것이 뭘 의미하고 저것이 뭘 의미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전통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에 했던 이야기는 싹 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요. 갑자기 결혼식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결혼식 이야기를 딱 꺼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뭐 길어봐야 1시간 아니면 30분 이렇게 끝나고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오진 않지만 당장에 지금 베트남에 결혼만 해도 1박 2일에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 그 잔치에 참여해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들러리들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오면은 그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혼인잔치가 이런데 혼인잔치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 겪고 있던 거예요. 충분히 공유가 되는 내용을 비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유를 할 만한 것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현대의 우리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전통을 알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요. 예수님 시대 때에는 누구나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통 결혼식이 어떤 것이냐, 이거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또 비유는 비유일 뿐 그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은 그 의도를 벗어나기가 십상입니다. 4절을 보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결혼식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나누시고,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나눠지는 그 주요점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3절을 보면요, 그런즉 끼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 내용입니다. 그날과,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태가 의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마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지금 마태의 의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은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신랑이 어떻게 해요? 그 들러리들이 있을 때에, 그 열처녀가 있을 때에, 그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디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임박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거 이야기도 미래 이야기도 아닌 바로 현재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즉 종말론적인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맞을 준비, 이것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하는 것은 준비에 불과합니다. 신랑이 오셔야지만이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준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 다음에도 집중해 보는 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등불과 그 다음에 등불에서 가장 그 비교가 되는 거,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등불 안에 얼마간의 기름이 다 들어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름이 타고 있는 동안에 신랑이 안 보여요. 그러다 더 많은 기름이 필요했던 거,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던 그 5명의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이 기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믿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뜻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이 근거는 마태복음 13장의 씨앗의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이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굉장히 특이한 비유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난 25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뜻을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13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그 비유를 다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 비유를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13장의 이 씨앗의 비유, 예수님께서 친히 해설까지 해주시는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비교해보면 열전의 비유도 유사성을 지닙니다. 말씀을 듣고 유지해야 하지만, 인내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음과 같이 좋은 마음 밭에 뿌려진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좋은 마음, 이것이 바로 기름의 준비인 겁니다. 기름의 준비. 기름의 준비라는 것은 좋은 마음, 즉 뭐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있는 것은 좋은 밭이 무엇이냐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는 것, 거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면 그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변화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내가 정지하려고 한다고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속에 또한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내가 통제하려고 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할 때요, 그 바다를 항해할 때에 배를 일단 바다에 띄워보면요, 방향타를 조정하지 않아도 배는 흘러갑니다. 바다의 조류가 있거든요. 바다의 흐름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배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방향타를 조정하게 될 때는 그 배가 그 조류에 거슬러서 가게 됩니다. 이 방향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에 보면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 이게 19세기에 인간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계화가 일어나는 산업화, 18세기, 19세기 산업화 기계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옷을 만들 때에 이 방직 공장에서 사람들이 직접 일했거든요. 사람들이 일했는데 어느 날 섬유 기계가 들어옵니다. 섬유 기계가 들어오면서 인간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가 난 사람들이 기계를 부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은요, 바뀌는 이 세대에 그것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계를 부순 거죠. 그런데 그 기계를 부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을 다시 고용하겠습니까? 고용자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돈 버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 방직 공장에 그 일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직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흐름이라는 거죠. 물론 이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서 나중에 차티스트 운동까지 걸쳐서 우회주의로 이렇게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싸움하는 것에서 나중에 노동인권, 노동운동으로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산업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뭐냐면요. 자동화, 산업화, 컴퓨터 신기술 등에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야 된다. 컴퓨터를 나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스마트폰 나 이거 너무 싫어 한다고 그거 없이 살 수 있나요?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모든 우리의 증명서가 뭘로 발급이 됐습니까? 핸드폰으로 발급됐어요.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꿈을 꿨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2000년대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들고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핸드폰에 의존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핸드폰은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것과 함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무서운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막는다고 인공지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죠.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들이 아주 쫙 나타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요. 옛날에는 그 바둑 두는 거 있잖아요. 바둑 두는 게 어떤 그 바둑 잘 두는 사람 밑에서 그 배우는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됐었어요. 바둑 두는 게. 근데 이번에 그 알파고라는 이상한 그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세돌하고의 싸움이 있어서 사람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에 나중에 어땠냐면 이세돌이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게 한 판이 이겨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존심은 지켰다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바둑계는 박살이 났습니다. 예전같이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바둑이 이제 끝났어요. 그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바둑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역이 과연 몇 개나 더 늘어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중에 그 판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굳게 판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넌 못 믿겠어.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감량의 부분이 있으면 얼마?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결을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도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누가 해도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우리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요. 판사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해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번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요. 인공지능이 지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술가들은 그래도 이 예술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다라고 잡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셨습니까? 예술가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훨씬 괜찮은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작곡가들도 또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여러 예술가들이 인공지능에 지금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 하죠. 그 속에는 인간이 만든 거는 인간만이 만든 그 특이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여러 부분을 막 지금 휘젓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흐름을 자기가 저지해봐야 어차피 흘러갑니다. 이제는 내가 거기에 어떤 방향 키를 놓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든 흘러간다면 차라리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방향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배우는 것입니다. 공자가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게으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나쁜 사람을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왜 공자가 게으름을 나쁘다고 했을까요? 왜냐면요, 게으른 자는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배우지 않는 자가 사실은 제일 나쁜 거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공자가 그랬어요. 자기가 그거 해봤대요. 혼자서 생각하는 걸 다 해봤대요. 그런데 혼자서 열심히 생각했더니 내가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하루에서 10가지 딱 생각을 했는데 배운 사람은 벌써 200이 가고 1000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래요. 배우라고요. 그냥 자말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배우라고요. 그게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뭐 공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다른 어떤 해석을 내고 있는데요. 공자가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화두는 그거예요. 배우라는 겁니다. 건방지게 굴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들보다 너 못한다고. 네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공자가 중요시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혼자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 주님의 도를 혼자서 터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주님의 도도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해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본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체험한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에 기름을 준비함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에게 뭐가 성장하는 거죠?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기름을 믿음으로 빗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우리 역시도 변화됩니다. 변화된 우리. 변화된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해야지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할 거야 그랬더니 내일부터라고 그래. 내일부터.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라고 그래. 내일부터. 어떤 더 심사숙고한 사람은요, 매달 며칠 날에 우리가 뭘 먹기로 했으니까 그것 이후로 해야지 했더니,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또 계획했잖아. 무슨 여행 계획했잖아. 그러면 여행 가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여행 다음으로 다이어트를 하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거 말고 올해 뭐 있으니까 올해는 안 되겠네. 내년부터 하자. 아주 계획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과거의 나라는 것, 그게 뭡니까? 과거의 나는 바로 현재의 나, 내가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자, 누구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현재의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것은요, 뭘 통해 평가받습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명문대로 간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내가 그 명문대로서의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과거에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갔기 때문입니다. 또는 과거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지금으로서 부자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즉,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평가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됐고 이
사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뒤집어서요. 미래의 나는 또 무엇입니까? 미래의 나요. 단순하게 미래의 나는 부자가 됐을 거야. 미래의 나는 뭐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내가 준비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꿈을 꾸는 것이, 현재 내가 상상하는 그 영역이 미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상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상이라는 게 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래에 어떤 멋진 곳에서 여행하고 있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진 사람만이 미래의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의 예술이라는 것, 우리의 이 일반 현실 속에서는요.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다양한 소리 들려오고 있는데 이 다양한 소리들이 시간을 지나도 특별하게 어떤 우리에게 어떤 감동 주진 않죠. 그러나 이 작곡가들은 그래요. 이 글이 흘러가는 이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에 적절한 배열의 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음악이에요. 그리고 어떤 곡입니다. 노래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배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음악을 작곡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연주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는 과거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고 또 미래에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그 전체적인 시간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조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가능하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시되었도다. 열천의 비유같이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때는 오직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배운 것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친의 비유는 사실 복잡한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비유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우리를 고민하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방향타를 우리 스스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흘러갈 때에 방황하게 되고 그 속에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분명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빌보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표대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방향타를 잡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방향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언받치며 준비된 기름입니다. 우리는 조언받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그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됩니다. 현재의 내가 꿈꾸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내가 됩니다. 나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끔찍한 기억이 될 것인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흘러간 과거조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흘러간 과거조차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멋진 내가 될 것을 꿈꾸고 있다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 이때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에는 현재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제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참고로 467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분이 마시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먹고 많이 되라 내 품에 와서 한기같이 말씀하셨네 공하고 슬픈 죄인이 주 앞에 나오는 주 안에 편히 실속과 큰 기쁨을 얻었네 값없이 주는 생수로 영생을 얻으라 목마른 사람 오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주가 주신 생수를 나 받아 마시는 내 영혼 속에 하였고 주 함께 살겠네 내가 곧 세상 빛이니 날 바라보아라 광명한 아침 보리같이 말씀하셨네 새벽별이신 주님을 나 바라보면서 순례일 끝날 때까지 따라가리라 하겠습니다. 실조 최은정 실조 최영화 검사에 감사합니다. 최은정 의정 집에서 보내게 하시고 의정 저주를 우리 교회에 보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최영화 좋으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연립해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감사를 주의 정문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그 손길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은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끝이 관리하는 자들의 손길을 주님 지혜 명철 총명과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국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